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그리고 127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한 번 정도는 고백했을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보나요? 이 말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겹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그 세 가지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넣는 순서가 바뀌면 맛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오래 삶아야 되는 걸 나중에 넣으면 안 익고, 바로 넣었다가 데쳐서 먹어야 되는 것을 먼저 넣으면 흐물렁흐물렁해서 음식에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음식도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데코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맞죠. 그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세 단계를요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른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한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을 여기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 근데 내가 4대 만에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곱과 그에 속한 자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하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특별히 자녀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애굽에서 내가 살던 그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예가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 과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과정하고 이게 겹쳐요. 그런데 그렇게 겹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센 땅에 살다가 자유로워요. 그럼 고센 땅에 살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둘 다 빠져서 나와서 이민을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이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한 노동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대우를 받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기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을 때 잘 되고 형통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고상을 해야만 했어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를 기다렸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와중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을 살려줘요. 한 번은 굴속에서, 한 번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다 잠들어요. 그때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살려줘요.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을 다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넘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뭐를 해야 되느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견뎌내야만 돼요. 126편 1절로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 사람들이,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물길을 열어놓으시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127편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눕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요. 1년에 3번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요.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자와 누구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은 누가 지키고 성은 누가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제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적군이 와서 치면 어떡해? 이때다 하고 치면 어떡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켰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진 게 아니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야 집을 세우고 성이 지켜지고 그런 거야. 너희들이 있고 없고가 열쇠가 아니라 내가 집을 세우느냐 성을 지키느냐가 열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집에서, 너희들이 거하는 성에서 무기를 들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을 지킬 수가 없었어. 그건 네가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지켰어. 너희들이 집을 세우지, 그 집을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 돼. 왜 그러느냐? 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예배하러 올 때 나는 너희 집을 세우고 너희 성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126편과 127편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야 돼요. 분배를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키시느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울며 애굽에서 씨를 뿌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드리러 올 때 적군에게 넘기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고 눕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참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집을 떠나서 예배드리러 가요. 걔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면 잠을 자겠어요?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히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내 것만이 아니라 누구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태의 그의 상급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소중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적에게 그냥 먹히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담판할 때 수치스러운 건 언제 수치스러워요? 질 때. 지면 수치스럽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요, 어린애, 갑옷도 입지 않은 애,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런데 물매로 그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어요. 조금 전까지는 다윗이 비웃음을 당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누가 더 창피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 목동한테 칼도 없는데 물매로, 그것도 한 방에 우리의 대적이 쓰러질 수 있느냐.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하고 싸워서 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장사의 후중에 화살 같아서 적하고 싸웠을 때, 단판 졌을 때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서 단판을 칠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살아가요. 맨날 반말도 하고, 막 때로는 그냥 무시하는 말도 하고, 함부로 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남편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이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적이 있는데 적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늘 그냥 반말하고 뭐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수된 사람,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은 다 예배드리러 가서, 그런데 적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가정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이상하게 신경 쓰이고, 내가 뭐를 잘못했나?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없었나요? 있었을 거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 근데 내 안에 그것을 막 확대 해석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조금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적군의 마음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느냐고요.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그에게 속한 사람에게 적과 단판을 질 때 패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담대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담대한 거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지켜야지, 그리고 제사 지내러 가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으면서 공격해 오겠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잘 박힌 모처럼 그것들이 우리의 깨닫게 되고 이 안에 잘 자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2장으로 찬양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